so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i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청소년부 특별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해도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풍성히 받게 해주세요. 이 시간 아이들과 교사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특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학업과 학교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문도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섬세하게 만져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일 특별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두 번째,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살기 편한 나라인지 압니다. 치안에 대한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일처리가 빨라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과 통신,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도시가 청결해서 불쾌함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힘들다 혹은 피곤하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힘들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6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행복지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나라가 살기 편한 나라일지는 모르지만 살기 행복한 나라는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만성피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래의 학생들도 이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죠. 이런 만성피로가 계속되다 보니 정신적 탈진을 일컫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사람들에게 유독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학업에 대한 압박, 또 취업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다한 피로를 꼽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피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안전에 대한 걱정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꼽았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위기감과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하는데요.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갖춘 나라에 살아도 행복하기보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죠. 피곤하다는 말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곤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될 때 탈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계에 부딪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탈진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탈진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나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절망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런 의심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사정과 형편을 모른다며 불평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며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지, 살아계셔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는 지역신의 개념이 강했는데요.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더 이상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대부분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꿉니다. 예수 믿었더니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단순히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는 분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선민이라는 의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잘못을 방관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그때서야 인간이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버리시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연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이 인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 지혜와 능력의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도의 힌두교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힌두교의 전통 가운데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뿌자라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제사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종을 치는 것인데요. 자고 있는 신들을 깨우기 위해 종을 치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신이 어지간해서는 이 자신들의 기도를 잘 안 들어준다고 생각해서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죠. 몸을 깨끗이 씻고 좋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특별한 것을 바쳐야 신이 자기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피곤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곤비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섬기는 신과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많이 애를 쓰는데 막상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요. 그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쳐서 포기해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소년과 장정은 힘이 있는 강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자라도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치지 않으시고 영원하십니다. 명철이 끝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좀 더 괜찮은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도우심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이시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한다는 말의 원어 표현을 살펴보면 위를 쳐다보며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며 해가 밝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더라도 밝은 아침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독수리가 하늘의 거대한 기류를 이용해서 날개를 펼쳐 나는 것처럼 더 높은 곳에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피곤함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설계는 가장 오래 사는 조류로 알려져 있는데요, 약 7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수하려면 40년쯤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40살이 되면 발톱이 노화해서 사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리도 길게 자라서 구부러지게 되고 깃털도 짙고 두껍게 자라서 날개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자기 부리를 깨트리고 자기 발톱을 뽑아버리고 자기 깃털을 뽑아버립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안에 깨트리고 제거해야 할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거워지고 생각은 부정적으로 변하고 힘을 내고 싶은데 이 힘든 세상을 뚫고 나갈 힘이 없는 자기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멋지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힘이 없으면, 새로운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앞에 놓인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꿈을 이룰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될 때마다 실망하고 상황과 환경의 제약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